앞서 1장부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가감없이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명히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4장에서 신의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큰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표시이지 그분의 모습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원래 거주했던 애굽도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하나로 여기며 낮추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41절부터 43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도록 주신 또 하나의 방편인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따라와서 복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을 3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얻은 땅에 대해 도피성을 주심으로써 앞으로 얻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44절부터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들 앞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둡니다.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앞서 신의 산에서 선포한 것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다시 새롭게 밝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요단강 동쪽의 2 나라를 정복하여 이미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정복하러 나가기 전에 그 땅에서 지킬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또한 경외함으로 받읍시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배반하는 다른 신을 섬기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당해야 할 심판을 그분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심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무겁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현장에서 누려갑시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